우리가 그동안에 누가복음의 후반부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비유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에는 다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이 뭐였습니까? 이웃에 대한 비유, 또 친구에 대한 비유, 부자, 잔치에 대한 비유, 그리고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지혜에 대한 비유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입니다.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8번째 죄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목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죄인. 좀 기분 나쁘신가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바로 함께 가보시죠. 10절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시간, 공간, 인간이 여기 다 나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전, 기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 명을 직업을 따라 분류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분류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죄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쉬우신지 아니면 어려우신지. 한편으로는 쉬울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한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고 온전한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 순전한 의도가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어 버려서 너무 쉽게 인간적인 자세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예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변질되어 버리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기도가 의무감이 되고 상투적이 되고 표면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결국 그 영적 부패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길 위에서 하신 비유들, 여러 비유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는 뭐였냐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의 말씀이었어요. 친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비유였습니다.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손님 때문에 빵을 빌리러 한밤중에 옆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는 것처럼 매우 단순하고 또한 일상적인 행위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평범한 겁니다. 기도가 특별하고 위대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친구의 우정에 기대어서 부탁하기도 하고 또 얻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응답받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금씩 지나고 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왜 저래? 하면서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반응을 못 얻는다고 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섭섭하게 느껴질 때를 위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재판관과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임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의 자세. 그렇기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기도에 대한 세 번째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위선적인 종교 행위일 뿐인 그 행위를 경계시키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리와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계시켜 주시는데요. 자, 보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1,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자기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이 죄인인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이만큼 뛰어난 사람이 되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또 반복됩니다. 1회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자신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그죠?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설령 정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린다면 그거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그걸 얘기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 기도 소리를 듣는 그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최고로 인격적이고 신앙적이어야만 하는 행위가 가장 부패한 내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드실 때에 뭐 전혀 딴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지 않으셨어요. 생활 밀착형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비유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았던 것을 토대로 아마 이 이야기를 비유로서 전해주시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지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도착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앉아있고 기도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시는지 저는 관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이 연못한모에다가 연보 넣는 것을 예수님이 눈여겨보셨다고 그래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관찰합니다. 왜? 그래야 신앙적인 안내와 기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관찰과 혹은 통찰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요, 아주 다양한 부류의 예배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세요.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평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또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겉모습만으로 누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누가 기도할 때에 세리의 기도를 하는지 구분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유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특히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그럴듯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자아상이 너무 긍정적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이분들은요, 사회적인 위치도 남보다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지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앞자리에 나오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리새적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외적인 모습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겠지만 다만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세상에서 행동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데 죄인이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가 그 마음에 있기도 하고요.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마음속을 짓누르는 어떤 근심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안에 누군가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여 년 전에 그때의 이 예배당의 환경이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의 환경이나 두 부류의 죄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둘러보지 마세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어떤 부류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손은 들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이고 싶은가? 지금 상태보다도 나의 바람, 나는 어떤 유형이고 싶은가? 바리새인의 유형이고 싶으신지 아니면 세리의 유형이고 싶으신지요? 아마 갈등되실 거요. 바리새인 하자니 뭔가 걸리는 것도 있고 세리 하자니 뭔가 또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런 갈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목회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일단 겉모습부터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배 올 때 잘 차려입고 오는 거예요.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요, 금식 기도 하는 걸 좋아하지 금식 기도 한다고 자랑하고 티내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11조도 잘 드리는 분들입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옵니다. 도적, 불의, 토색, 간음, 거리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아주 협조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목회자가 왜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페이크예요. 페이크. 가짜예요. 자기 딴에는 진실되게 행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너 가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인에게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온갖 바람직한 바리새인의 관습으로 온몸을 걸치고 있고 무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외적인 모습에 불과할 뿐이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내면적인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하는 척 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아마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지금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사람 눈 속이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 얻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올 때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없죠. 내가 위선 떨어야 되겠다 하고서 오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못 만나도 안 만나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평판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흉내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흉내내기. 왜? 그렇게 흉내를 내므로써 사람들에게 평판을 듣습니다. 아, 저분 신앙이 괜찮은 분 같은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직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없는 형식적 폼 잡는 거를 외면하기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맹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성경적인 용어로, 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포크라시. 외식. 가식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외식이 밥 먹는 데나 바깥에 나가서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아닌데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 이게 외식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외식하면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처음부터 외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자니 조금 창피하고 수준 드러날 것 같고 밑바닥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습을 숨기는 대신에 그럴듯하게 꾸미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도 하는 걸 몇 번씩 경험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위선의 덫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침묵의 살인자. 그게 뭐냐면 어떤 병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일단 발견되고 나면은 농도가 아주 짙어진 채 나타나는 병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고 정작 본인은 그 병에 걸린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을 가리켜서 침묵의 살인자 같은 병이라고 얘기해요. 몇 개의 질병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도요, 침묵의 살인자의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3시 기도 시간이 다 됐네 하면은 사람들 많은 장터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땡 하면서 기도 시간 종소리가 탕 치면 하나님 마침 이 시간에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시간이군요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 앞에 탁 엎드려 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바리새인 역시 구별되었어.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 이런 평판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쇼예요, 쇼. 한국 대중가요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쇼, 끝은 없는 거야. 뭐 하면서 하는 노래. 끝없는 쇼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위선의 유혹에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장소, 시간 맞춰지면 딱 연기가 나옵니다.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위선이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특히 거기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무덤에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을 회칠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덤이 아니냐라는 거죠.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지 않느냐. 외식하는 거, 위선 떠는 거. 네,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집에서는 별로 위선 떨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뻔히 알거든요. 배우자가 나를 알거든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배우자가 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내가 위선 떨면은 다 보여 하면은 그만입니다.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면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되니까 그래도 좋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위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좋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저 사람 신앙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이구나, 좋게 평가받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거울 앞에서 내 모습 딱 이렇게 비춰본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람은 있지만 잘 얻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삶의 패턴이 아직 그것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노력도 잘 기울이지 않지요. 너무 바쁘기도 하겠죠. 혹은 인생에
그것보다 더 좋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심전력 영적인 성장과 노력에 마음을 쏟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유혹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지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왜 이 과정을 이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위선의 유혹에서 날마다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의 유혹을 가장 강하게 받는 교회 안의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목회자의 부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보지 않으면 너무 쉽게 위선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선에 대한 처방이 뭐냐? 별게 없어요. 자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위선 떨고 싶어서 떠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내면을 직면하는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종교적인 잡담,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신하는 게으름을 피운다면 나도 모르게 위선이 내 옷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을 추구하다가 위선에 빠져버린다면요. 신앙적인 선을 추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위선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알맹이 없이 포장되는 위선, 경계의 대상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은 우리가 위선을 하면 어느 정도는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저 그냥 정해진 이 공간,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럴듯한 행동을 연출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냐, 너의 신앙을 내가 받아주마 하실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오늘 바리새인의 위선,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또 나와요? 세리가 나와요. 세리. 바리새인 비슷한 분들만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요. 세리 비슷한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좀 아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달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부족하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이 세리는 지금 죄인입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죄가 있을 수 있었고 또한 그의 마음의 어떤 상태가 죄일 수 있겠죠. 자, 자신의 행위든 마음 상태든 죄악됨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 좀 나쁘시죠? 아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음 속상하시죠? 그러다가 절망되시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만큼 해왔는데도 내가 아직도 죄인인가? 이런 사람인가? 자기 진면목 알고 나니까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절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절망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절망하라고 했다고 해서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죠. 만약에 이 세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울창하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왜?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또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봐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길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여러 해를 했고요. 집회에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도 나름대로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기도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성도님, 오늘부터는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제목들 다 빼시고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뭔데요? 하나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네,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성도님이 말씀을 잘 따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성도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점점 실망하고 점점 낙심하고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악투성이인 것이 기도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의 짐을 가득 안고서 목사님에게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성도님, 이제부터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뭐라고 바꾸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다시 이 성도님이 가서 나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전에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와 다른 십자가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 죄인인 걸 깨달았고, 나 스스로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나의 도덕적인 결단, 노력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에게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십자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구나, 덮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게 되면 진짜 죽고 싶을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추악한 모습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며 사는 것, 이분이 은혜로운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덮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 거기에는 아무 인간의 자랑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지금 그런 기도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죄악됨과 더불어서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신 분이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혹 여러분에게 지금 옆에 세리와 같은 마음의 성도님이 앉아 계시다면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감사 기도하느냐? 세리와 같은 영적 상태의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세리와 같은 영적 상태의 분들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느끼는 민감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오늘 오래 묵은, 그래서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 위선의 길에 빠져들 수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양태의 첫걸음을 뛸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존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심령을 되찾기 위함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세리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래 묵은 분들도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건강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리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정직함, 얼마나 그게 필요한 겁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기도. 세리와 같은 마음에 느껴지는 그 은혜의 신선함,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였군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흘려지는 눈물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 혹은 위선이라고 하는 주제, 어찌 보면 좀 불쾌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처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구나. 오늘 말씀, 그래, 알았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바리새인은 죄인이 되었고 세리는 의인으로 판단받았다고?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그 두 사람 모두 시너,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죄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보는 드러난 고백하는 죄인이고요. 바리새인은 드러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 역시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미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뭘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의 심령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가 있다면 그런 우리의 가짜 기도를 진짜 기도로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은 내가 우습게 여기는 저 세리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내 보기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혹시 나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남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 기도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시간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죄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이 시간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상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